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내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가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한 관리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영생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잃어도 영생만큼은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안 죽어요. 다 살아요. 끝까지 영원히 살아요. 왜 그냥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거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생의 문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이 세상이니까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영생의 문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관리는 젊은 청년이죠. 그 다음에 율법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던졌죠. 이 질문을 던진 이 관원은요, 청년은 관원이고 그 다음에 부자고 사회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생활도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이 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었고 동시에 종교적으로도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사람은 엘리트예요, 엘리트.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예요. 완벽한 엘리트로서 존경과 부러움을 한눈에 받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었죠. 부럽고 없는 사람이고 사람들도 그걸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고.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은 내가 여기까지 노력해온 것은 내 공로고 내 노력이고 내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뭔가 조금만 더 보태면 내가 이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공로주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아니면은 자기는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봤는지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두 개 다 포함된다고 봐요. 공로주의, 내 신앙, 내 노력으로, 내 노력의 결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 공로주의죠. 그러면은 이 부자는 나는 완벽한 사람을 여태까지 살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드러내 보이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봤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을 들었어요. 이 청년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뭐냐면 인간은 행위로는 구원 못 받고 은혜로 구원 받는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 사상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신칭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 영생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다 죽어서라도 영생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관원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글쎄 은혜로만 받게 된다는 얘기죠. 이 진리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제 대화를 쭉 나누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다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줄 아느냐?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선하다는 그 사람들은 들은 적이 없잖아요. 네가 율법에 의하면 선한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가 나보고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뭡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행위 언약의 저주를 인해 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선한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죽었잖아요. 무덤 안에서 죽은 자가, 내가 지난번에도 몇 번 설교했습니다만, 죽은 자가 눈 하나를 깜빡할 수 있어요. 손을 하나 움직일 수 있어요. 숨이라도 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공동묘지 가가지고 시체한테 물어봐봐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뭔 말씀이냐면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 가운데서 예수님 말고는 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도 여기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성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어가지고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는 유대인이고 부자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 다음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 율법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잖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묻죠. 네가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네가 진짜로 잘 지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연하죠 예수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던 그런 거의 아주 너무나 쉬운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랑스럽게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다 지킬 수만 있으면 구원 받아요. 왜 그러냐?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전 항목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야 한단 말이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청년은 뭐라고 하니까 나는 다 지켰습니다. 네? 이것은요 사실은 회심 전에 바울과 같은 모습하고 똑같아요. 바울이 사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다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부터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예? 그래갖고 자기 자신은 막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막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회심 전에 사울이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자였다 그 말이죠. 자기 자신은 그게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요.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은요 누구든지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그 다음에 율법과 예언을 완전하게 하셨다. 율법은 뭡니까?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포괄적으로 보면요. 그 다음에 예언은 뭡니까? 선지자의 예언서, 선지서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갖다 통틀어서 가지고 뭐라 하면은 율법과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을 완전하게, 구약 성경이 지시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는 완성시킨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관원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고 이렇게 물어볼 적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돼요. 내가 진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네가 계명을 알고 있다는데 진짜로 잘 지켰느냐? 예수님 질문에. 근데 이 젊은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젊은 관원은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율법적으로 형식은 갖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잘 지키고 덜 지키고 그럴 수는 있지만 율법보다는 완벽하게 다 지킬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좀 더 경건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덜 경건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심 이전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대단한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갖다가 핍박하면서 공의로 끌고 가는 것 갖다가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러나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내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자라는 것인가를 본인이 깨닫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걸 다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이제 몽학선생이에요. 네.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선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가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요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젊은 청년의 생각하고 같은, 이 청년의 모습, 이 청년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도 몰라요. 이 부자 청년 관리와 닮은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땅에서 성공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물, 경력, 자아실현, 안정된 노후, 고상한 삶, 멋있는 삶, 심지어 교회에서는 직분과 봉사까지도 명예로 생각하면서 그러다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혹시 그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액세서리라고 장식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다운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고상한 삶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그런 걸 쟁취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주일도 버리고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마 동일한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네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네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물어보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게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바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딴 거 다 잃더라도 그만큼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게 바로 영생이잖아요. 이 진리를 놓치고 세상으로 빠져가게 되고 이 진리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자에게는 뭐가 우상했었냐면 재물이 우상이었어요. 재물이 자기를 갖다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 줄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그 재물만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그냥 죽지도 않고 영생 복락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뭔가를 딱 캐치를 해가지고 너는 그게 우상이야. 너 그거 다 버리고 가는 사람 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건 맞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직업을 가지고 천직으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사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주일도 빼먹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영적인 시간도 다 거르고 난 다음에 거기에만 매몰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따 영생은요 이 땅에 있는 재물로 가는 게 아니에요. 24절로 25절 한번 읽어보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 다 알지? 그러면 율법 네가 다 지켰냐? 물어보니까 율법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은 뭔가 한번 사람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사랑은요. 그러니까 재물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걸로 의존했기 때문에 그를 갖다 심히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갖다가는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근심을 했겠습니까? 심히 근심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거 절대 못 버려 그 말이잖아요. 나는 영생을 포기하는 한 있더라도 난 이거 못 버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세속적인 탐욕이 그 안에 있다는 걸 갖다 그걸 갖다 보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요, 이 젊은 청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대강령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율법 다 지켰다고 하지만은 율법의 대강령이 나올 수 있는 이 사랑을 버린 거예요. 예? 가난한 자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갖다 지키기가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율법 지킨다는 게 뭔 말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율법의 대강령이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아주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한 것은요,
탐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이 탐심 가지고는 우리가 우상숭배죠. 탐심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네. 우리는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허다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부자는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사랑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이기적인데 관심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부자가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예요. 예수님 말씀이 옳긴 옳아요. 하지만 나는 재물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재물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집착하면 안 된다. 재물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그게 바로 율법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재물의 종이 되면서는 안 돼요. 근데 너무나 요즘 사람들은요 재물에 얽매여가지고 시대가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재물에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재물도요. 사실은 재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갖다가 마음대로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불가능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한테 집착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재산과 권세와 명예를 얻게 되어서 그걸 갖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 영생을 갖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차라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좀 더 누리지 못하더라도 영생을 얻으면 다 얻는 거다 그 말이죠. 영생을 버리면 다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이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한 것이죠. 나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을 해야 되지 그거에 매여 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성공에 집착해 가지고 주일날도 빠져버리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갖다가 약속된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대고 소도 사야 되고 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적 입장에서 볼 적에. 이런 사람들은요 아둥바둥 하면서 막 세상에서 막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필요하고 좋았던 물질, 명예, 건강, 권력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 다음에 허무하게 그 삶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잘 사는 건 그건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원 중에 복이에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총의 은혜를 갖다 우리가 버리면서까지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내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일반원 총에 의해서 주어지는 모든 복, 모든 노력,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은요 이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천국까지 이걸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이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천국에 가가지고는 아무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금이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천국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있는 그 물질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까지 가져갈 필요도 없고 거기 가져가봤자 이 땅에 있는 모든 다 쓰레기다 그 말이죠. 하찮은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매여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지 말자라는 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우선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선 누구를 찾아야 되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다 잃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다 산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그래서 영생은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 나는 꼭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되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귀하게 보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27절 볼까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부자와 나눈 부자 청년과 나눈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큰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영생을 포기하고 물질과 재물과 세상 권세를 선택하면서 그리 빠져나갔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 청년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4절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청년에 있어가지고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요? 세속적인 부자. 세속적인 부자.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어려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영생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또 반문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나를 갖다 지배하고 내 정체성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께를 더 사랑하고 그걸 갖다 더 중요한 가치를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일에 열심히 하고 주일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피해를 볼 줄로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설적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내가 여태까지 세상 잘못 살았네. 그리고 자기 자산을 싹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다 이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우리가 현재 살면서 100배를 더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바친 것보다 100배를 더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내세의 영생을 구원을 받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만약에 순종하고 갔으면요 물질적인 복이 100배나 더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역설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가 그걸 갖다 놓지 못하고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이 질질 매가지고 끌려 다니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상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다 팔아가지고 넘겨가지고 줬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땅에서 100배나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일을 했잖아요. 세상 것 다 버리고서라도 영생만큼 내가 취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 순종하면은요 더 큰 복을 주셔요. 땅을 정복하잖아요. 순종하면은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드셔요. 그 땅을 정복했단 말은 안식을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안식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실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셔가지고 아주 인간다운 삶, 멋있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00배나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세에서 영생도 같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이 처음이에요. 이 땅에서 100배 못 받아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적인 물질관을 가져야 된다. 올바른 우리는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첫째. 하나님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부자는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내 공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다 주님의 은혜죠. 근데 이 청년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노력의 공로의 결과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노력해서 성공으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기 왔으니까 이건 전적으로 내가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잖아요. 우리가 주의 물질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내 걸 가지고 주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다시 나눠줬더니 하나님께 더 크게 축복 주신다. 그 말이 옳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가진 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다 그 말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살 동안만 맡겨준 거다 그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늘에 올라가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요 무용지물이에요. 왜 그냥 하늘에는 완벽하게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적 물질관은 뭡니까?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주신 물질을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고 이웃을 위하여 선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복, 100배 복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축복의 선순환이에요. 축복의 선순환.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얘기를 해요. 이거 바치고 나면은 난 안 돼. 이제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내가 손해보고 오는데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물질관이다. 그 신본주의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세에서 100배나 복을 내리고 영생의 복까지 주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공식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은요 이 세상의 것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물질은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천국에 가면 다 필요 없어요. 그건요 하찮은 거예요. 거기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 금은 보화나 모든 물질이나 모든 것들은 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거기 가면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네. 영생은 이 세상의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관리는 마치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얻은 것처럼 자신 있게 말했지만은 세상의 재물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물질이 그에게 치명적인 우상이 되어버렸고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서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어떤 이선자의 모습이 그에게 보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우상인 재물을 따라가 버렸다.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 이 교훈을 잘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가진 물질이나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만 잘 사용하다가 하늘나라에 갈 적에는 다 넣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면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하늘나라에 가면은 잠시 이 땅에서 사용하다가 다 넣고 가라고 잠시 맡겨주신 게 바로 우리의 물질이고 건강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물질은 선용하고 주신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용하고 그것을 구원과 바꿔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구원과 바꿔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손해보기 안 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100배로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 공식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선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선용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물질관을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세속적인 가치관을 다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것을 다 얻었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들 때문에 끌려다니는 저희들 되게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신분주의적인 그런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이 저희들을 지배하게 하여 주십시오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